질병과 죽음의 문제, 인간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무엇보다도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떤 병이든지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의 의학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것을, 구원자,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사람이 정말 참 위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인간의 그 위대함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사람의 지혜를 생각할 때에 세계의 어떤 피조물이 당할 수 없는, 다른 모든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신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그 정말 인간하고 다른 피조물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유익하라고 주셨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른 생물들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그러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되게 살아라. 사람을 지으시고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실 때에 모든 만물이 생명력이 충만하고 복되게 행복하게 살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사람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사람 사이에 서로가 생명력이 넘쳐서 서로 만나면 기쁨이 충만하고 활력이 넘치고 서로 지혜를 가지고 도와서 행복해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지혜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또 만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사람이 지혜롭게 세상을 이렇게 돌봐서 다른 피조물들도 행복하게, 다른 피조물들도 사람들이 자기 우주를, 사람들이 지구를 운영하는 걸 보면 생물들이 다 생명력이 충만하고 사람 때문에 생물들이 기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라고 다스리라고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끼리 행복해요. 인간 때문에 생물들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원자탄이나 만들어내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하니까 이게 사람 때문에 세상이 고통을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이 고통받아요. 사람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힘들어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은 바로 인간이 지나치게 편리주의적인 기술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그 부작용으로 생겨진 인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노아 시대에 보면 한탄하셨다. 인간이 전부 악한 쪽으로만 흘러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그걸 좋은 쪽으로, 세상에 유익한 쪽으로 쓰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홍수로 다 인간을 쓸어버리고 정말 제정신 가지고 인간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홍수는 그런 하나님의 새롭게 인간 세계를, 이 지구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신 건데 인간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되면 힘없는 나라를 강히 짓밟고 종으로 삼고, 우리 일본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우리는 몇십 년이 가도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지금도 그 역사의 불행을 자꾸 되새기면서 일본하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은 출애굽기 1장부터 2장 10절까지 읽었는데, 애굽이, 이집트가 그때는 그 지역의 가장 강대국이에요. 거기에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어린 애기들이 나면 애기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자꾸 커지면 자기들이 위협이 되는. 근데 이 애굽은 뭐 그때 당시는 누구도 손도 못 댈 강대국이고, 우리 애굽에 가서 그 박물관들이나 그 문명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술과 재주들을, 지혜를 가지고, 우리 피라밋만 보더라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 오랜 옛날에 그 큰 돌덩어리를 어떻게 그렇게 높게까지 정확하게 쌓아 올렸는지 지금도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보통 이게 재주가 있는 게 아니죠. 지혜가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 고센 지방의 그 변두리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서 불안해가지고 산에 아이들이 나면 다 죽여 없앴다니까. 이게 인간의 악함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악함이 끝이 없어요. 그거 잘 돌봐주고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려내시는가 하면 모세를 그 가운데서 살려내셔 가지고, 기가 막힌 드라마 아니에요? 애굽 왕궁의 그 공주의 손을 통해서 모세를 살려내시고 그 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해방하시는 구원자예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실 때에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신음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인간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뭐 그러는 걸 우리가 희망하지만은 인간 역사 있는 동안 끊임없이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게 없어도 인간끼리 잘 살면 그 힘이 남아 돌아가 가지고 그걸 옆나라를 쳐들어가서 이렇게 못 살게 보는 악한 이런 문제가 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성경에 이제 이런,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실 수 있으시고 또 이런 억압에서 인류를 해방을 시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지만은, 그런 게 없으면 인간이 행복하냐? 건강하고 먹을 게 넘쳐나고 뭐 평화가 있어서 호주같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까 봐 걱정할 일 별로 없고, 이제 그러다 그래서 호주 사람이 다 행복하냐? 인간은 이런 문제가 없으면 다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겠느냐? 문제는 우리 속의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고통이 없는 평안한 참 행복한 삶을 살겠느냐? 이게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동물들에 비하면 인간은 뭐 감사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인간 존재의 특별한 이런 능력과 지혜, 이거 인간으로 난 것만 생각해도 평생 찬송 부르다가 다 해도, 하루 종일 찬송만 불러도 다 감사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 또 뭐 우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살면 더 잘 사는 사람 때문에 괜히 마음이 불편해. 내가 잘 되면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없어져요. 사람은 나 혼자 잘 돼야지, 남이 잘 되는 거 별로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마음보가 남의 행복을 행복해 하지 않아. 그렇게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행복하면 남은 불행하게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면 남들은 더 마음이 좋지 않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땅 사는데 왜 배가 아프겠어요? 그게 이제 마음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그게 밖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우리를 찔러요. 내 마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어떻게 안 해도 내 스스로 마음이 이게 평안치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그 마음의 문제, 그거는 사탄이, 성경으로 보면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 시험을 했다 하는 이 마음이 그 사탄이 집어넣은 마음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육체적인 질병과 죽음의 문제, 또 다른 강대국이 약소국을 괴롭히는 뭐 이런 힘을 가지고 그러는 문제,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세상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불행하게 하고 어쩌든지 인간이 죄를 짓게 하고 인간을 악하게 만들어서 세상이 평안할 수 없도록 하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사탄이 인간에게 시험을 걸고 유혹을 해서 집어넣은 마음이 그건 뭐냐? 구체적으로 구약에서는 그게 선악과를 먹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의 그 구체적인 시험의 내용은 뭐냐?
이게 더 구체적인 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내용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종류의 인간 시험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떠받들기를 시험을 하고 온 천하를 지배하는 그러한 지배적인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이게 인간이 사탄이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스스로 들볶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나한테 없는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고 끝도 없이 없는 걸 추구해. 동산에 1만 가지나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제껴놓고 선악과는 하나인데 그거 하나를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먹고 하나님이 된다. 없는 거를 구하는 부족감에서 인간은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산해진미를 가득히 쌓아놓고 많아도 내 마음은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해.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이 부족감의 갈증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인간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자신의 고통에 가시에 해방이 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인간은 어떻게 해도 궁극적인 행복을 스스로 누리지를 못한다. 그 인간의 해방을, 참 인간의 구원은 모세같이 이스라엘을 건져 놓는다고 이스라엘이 행복하냐?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팔레스틴에 들어가 가지고 남의 땅까지 뺏어서 주시는 식으로 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이 행복한 얘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 하나님도 금방금방 싫어요. 다른 신을 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까지도 계속해서 다른 신을 찾고, 하나님께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행복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걸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이제 모슈아인데 메시아,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는 모세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 인간이 꿈꾸는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꿈꾸는 구원, 그건 모세 같은 구원, 그것도 필요해요.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고 현실 사는 동안에 그게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 인간은 온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를 수가 없어요. 참된 행복의 삶을 살 길이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이런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권력의 문제, 뭐 이런 것이 아무리 완벽하게 되어도 인간이 참으로 행복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는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인간 속에서 자체적으로 흘러나오는 셈이 막혀버렸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원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무슨 정치를 하신 것도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무슨 뭐 그런 해방을 하신 거 아니고 그게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인간의 참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모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 본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회복될 때만 인간은 참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전지전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추구하면 기독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신의 완전함은 사랑의 완전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인간의 행복은, 참 인간의 존재 의미의 기쁨은 사랑 없이는 능력과 지식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전지전능은, 유대인들은 전능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전지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데 거기서 인간 세계에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걸 다 깨끗이 하시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도 속에 회복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다시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흐르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면 거듭난다 이런 건 다 헛소리예요. 그런 게 하나의 징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생명으로 중상한다는 것은 성령의 거듭남은 성령의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우리 속에 다시 흐르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랑이 흘러서 그 초대교회 모습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걸 깨달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은 그 성품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서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틀어막힌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죄라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모든 그거로 말미암아 지은 것들을 이제 십자가로 씻으시고 다시 사랑의 존재로 회복이 돼야 되겠는데 사랑은 혼자 합니까? 혼자 사는 사람에게 무슨 사랑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함께 사랑하고 사는 공동체, 그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 하는 것은 천국문을 놓고 열쇠로 잠궜다 풀었다 하면서 너는 들어오고 너는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존재를 지으실 때에 그 사랑의 성품을 넣어서 주신 그 나라가 회복되는 열쇠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열쇠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베드로에게 맡긴 것뿐만 아니고 그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열쇠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열립니까? 사랑의 열쇠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 열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국의 그게 뭐냐? 그건 아주 간단해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다 그때는 다 사랑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럼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게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소망을 하겠는데, 그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들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내게 주어진 분수대로 우선 살아야 돼요. 이게 아담과 이브가 분수를 넘어서려고 그래가지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사랑하면 분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는 건 자기 분수를 지켜야 돼요. 그 분수라는 게 뭐냐?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자기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충실하게 섬겨라. 내게 주어진 은사를 알아야 돼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공동체를, 천국인데 이 땅에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도록 살아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 때문에 이게 안 돼서 고민이지만,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꾸 기도하고 삶의 본을 보일 것은 내 분수를 넘어가지 않고, 분수라는 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 쓰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은 다 하나로 통합니다. 어느 하나도 안 들어맞는 게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서 생명까지 주셨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의 진리를 깨닫고 가서 그렇게 살도록, 그걸 온 세상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작게라도 주어진 대로 분수만큼 섬기고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다. 생명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천국의 은혜와 기쁨에 참여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